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목요일 본문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측할 수 없는 문제와 고난의 연속이 있죠. 때로는 세상의 불의와 부당함이 우리를 짓누르고 아무리 간절히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응답은 더디기만 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낙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 우리는 과연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혹은 나의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되죠.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아주 강력한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관과 이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될 분명한 이유와 원리, 곧 하나님이 택하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인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항상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지난 본문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주고 계신데, 오늘 말씀은 항상 기도해야 될 것과 기도할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분명한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2절 말씀, 오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먼저 한 재판장이 등장하는데 이 재판장의 특징이 뭐예요? 바로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불의하다라는 것은 경건한 것과 정반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정확히 표현하고 있죠. 사람은 당연히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바로 사람을 또 무시했다는 겁니다. 가뜩이나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 약한 사람을 얼마나 멸시하고 그들을 깔보고 했겠어요. 이런 사람을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속물과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속물과 같은 사람이 가진 직업이 바로 재판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재판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 공의와 정의로 판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온 한 여인이 있는데 과부였어요. 이 과부에게는 억울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정의와 공의로운 판결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 일을 해결해 줘야 될 대상이 재판장인데,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을 만나서 이 일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자주 가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가다라고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미완료 형태로서 재판장을 찾아가는 일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반복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리가 없고 의지할 곳도 없던 과부에게 그저 집요하게 재판장을 찾아가는 일이 유일한 방법이었죠.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깔봤겠습니까? 그런데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상대는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여러분의 예상과 같이 처음에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니까 얼마 동안 듣지 않았다, 얼마나 무시했다는 거예요. 돈도 안 되고 득도 안 되고 도와줄 생각 자체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몇 번 무시하다 보면 뭐 열흘일지 100일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찾아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 과부가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재판장을 계속해서 찾아간 것이죠.
그래서 이 속물 같은 사람마저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그 원한을 한번 풀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와서 또 나를 계속 괴롭히게 끝이 없다 이거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과부의 필사적이고 끈질긴 탄원이 성가셔서였든 재판장의 명예 때문이었든 간에 결국에 불의한 재판장마저 보잘것없는 과부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7절 말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도 자신에게 아무 상관없는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는, 하물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원한은 어떻겠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 주님의 이 비유가 극단적이죠. 하나님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불의한 재판장도 계속 부르짖다 보면 들어주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그래서 항상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항상 기도해서 많이 기도한 것 같은데 여전히 아직도 응답되지 않아서 답답한 현실을 자주 마주하게 되죠. 너무나 속상하고 마음이 먹먹해지기만 합니다. 그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은 오늘 비유의 마지막 말씀 허락하시는 거예요. 8절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의 원한과 기도의 제목을 속히 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속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속히라는 단어만 본다면 우리는 시간의 신속함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만 떠올린다면 내가 밤낮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낙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갑자기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이해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알 수가 있죠. 바로 응답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하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결코 실패가 없는 거예요.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고 아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에 적합한 환경이 전혀 아니죠. 현재 우리는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면 손해보고 핍박당하기 딱 좋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중에 뒷부분에 8절 후반부에 방금 전에 읽었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냐? 여기서 인자가 올 때는 뭘 얘기해요? 재림의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현 시대 또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치 불의한 재판장과 같은 사람들이 판을 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이 이 질문을 던지신 이유를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종말의 때에 믿음이 없을 것이라고 선언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함 받은 너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기도해야 함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불의한 재판장을 끈질기게 찾아간 과부와 같이 항상 쉬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전적인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죄 많은 세상에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말씀과 같이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 조금이라도 낙심되고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은 세상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이 기도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실천사항, 오늘 감정 낭비 금지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억울하거나 답답한 일이 생길 때 동료나 배우자 등 타인에게 감정을 쏟아내며 힘 빼지 마시고 대신 그 감정 그대로 화장실이든 비상계단이든 어디든 가서 하나님에게 털어놓으시고, 때때로 물론 이런 기도는 적합한 기도는 아닙니다만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해결해 주세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따지듯이 기도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또한 매달리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의 기도가 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우리를 깨워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불의한 재판장처럼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의 사정에는 관심 없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낙심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불의한 자도 끈질김에 반응하거든 하물며 우리 선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심을 이 시간 믿습니다.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고 또한 기도하는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직장의 문제, 비자의 문제, 자녀 양육의 어려움, 관계의 아픔들을 주님 앞에 쏟아놓게 하시고 주님의 응답을 받는 귀하고 복된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로 살아가고 기도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